고난주간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그 입성 그리고 그 입성하기 바로 전 향유 부어서 가룟 유다가 또 막 이 비싼 걸 왜 부었느냐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때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왕의 행진을 하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당신이 다스리는 그 수도 중심에 우리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래서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막 이제 환영하는 그래서 그때 종려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강화를 많이 하셔요.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제 어떤 논쟁을 이제 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할 만큼 이제 확실하게 딱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서기관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또 반대로 묻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추종하는 그 세례 요한의 권위는 도대체 누가 준 거냐? 뭐 이제 예수님은 거꾸로 또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다음에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여튼 이런저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책을 잡아서 그 백성들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은데 도무지 책 잡히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논리를 그 논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잘 대답하시고 오히려 그네들의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흠을 잡으러 왔던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했다. 이게 뭐예요? 잘 방어했다 그런 얘기예요. 잘 방어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조금 심도 깊게 변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이런 변론할 시간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건드려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화요일은 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세상이 멸망을 할 거냐?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때의 징조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물어요. 요즘 제가 수요일마다 강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징조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내일 저녁 수요 예배 때 나옵니다. 그거는 그때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성의 메시지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준비하라고 그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잘 준비하고 대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화요일 하루를 온전히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 아주 주안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전하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 그 권위는 세상의 그 권위나 가치 도무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고 왕의 말씀은 반드시 시행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너희들과 변론하면서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경고하시는 그 지도자들과의 그런 논쟁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경고해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왕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경고성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여기는 평화의 성인데 이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무력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학수고대하는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이제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죠. 70년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다 내다보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마음의 고향처럼 느끼고 의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멀리 내다보셔요. 제가 지난주엔가 말씀했죠. 선지자의 눈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 그리고 먼 이후의 일까지 한꺼번에 투시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 멸망의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이 말씀에 담아서 분명히 녹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붙들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 심판당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분명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했잖아요.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무슨 명상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좋은 글귀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뭐 드라마에서도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디다. 그런데 성경의 본래의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건 그냥 일차적인 그런 의미로만 뭐 드라마에서도 그런 걸
가져다 쓰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왕의 말씀이니까 이건 반드시 우리가 헤아리고 지켜야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권위,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말씀의 이 권위, 왕으로서의 이 권위를 분명히 하시면서 경고성의 메시지를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일주일에 사나흘씩 금식하면서 말씀 지키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논란을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종지부 찍어버리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거야. 왕의 말씀이다. 이거 지켜야만 되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할 왕의 말씀이다. 논란의 종지부를 딱 찍어버린 거예요.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된다. 이 믿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지내면서 여러분 가슴에 분명하게 곱게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야 돼요. 두 번째 교훈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근심하면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이후부터 24장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논란 그리고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세에 대한 그런 강화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강화에 두드러진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고 딱 다지고 난 다음에는 이 세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세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죠.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죠. 이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지지부진한 그런 믿음 생활하면 정신 차리고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왕의 기한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셔요.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의 비유를 하셔요. 그 말씀의 그 결론이 뭐겠어요? 왜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걸까요? 정신 차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뭐 흐리멍덩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징조들이 너희들 눈앞에 나타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도 뭐 희미한 믿음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정말 꽉꽉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정필돈 목사님 그 예배 시간 쭉 보면서 정필돈 목사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는 거야. 너희들 제대로 믿어라. 믿음 제대로 믿고 살아라 이거야. 제대로 믿어라. 시시하게 껍껍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고 살아라. 그 한 말씀 남긴 거예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말씀하고 그리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몇 시간 지내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바른 믿음 가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붙들고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곳곳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 예수님이 다 강화하신 말씀이에요. 전염병, 예수님이 이미 다 강화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따라온 이 제자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뭐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 제대로 믿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 제대로 믿어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왕의 말씀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둘째 날 행적에 대해서 변론의 날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 아니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분이 뭘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아주 그냥 입맛 딱 떨어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게 심각한 고통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루 이틀 앞두고 뭘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입맛 딱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에 그 골자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라. 많은 내용 얘기했지만 그리고 권위를 세우고 그대들의 어떤 그 논리를 딱 그냥 입막아 버리고 제자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아주 소상하게 말세에 대한 내용들을 강화하셨지만 그 많은 말, 그 많은 내용 하나에 귀결되어 뭐예요? 말씀대로 제대로 믿음 생활하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얼마나 입각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왜 이렇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이런 주저리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만 됐을까? 그 말씀의 끝에는 이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는 거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 생명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꽉꽉 믿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남은 인생 말씀 때문에 큰 복을 누리며 사는 말씀의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한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를 살면서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시시껍껍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